어, 사도행전 이 4장 말씀 4장 32절로 5장 11까지 오늘 말씀을 이제 성령의 은혜와 사단의 해방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지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네, 정직, 정직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함이 있다면 참 믿는 사람답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당하다는 건 뭐 뻣뻣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의시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답게 어떤 자리에나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의 모습답게 그냥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태도, 그게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는 거죠. 만약에 뭐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 가면 좀 이렇게 좀 뭔가 자기 자신 위축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지 못하고 주눅이 든다 할까요? 만약 큰 부자 앞에 나는 별로 부자가 아니라면 손 써서 이렇게 하면 그 뭔가 모르게 좀 물질의 어떤 차이 때문에 내가 기죽는 거 있죠. 엄매 기죽어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뭐 빈부에 상관없이 어떤 지위에 상관없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어느 때든지 자신 있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뭐 다른 건 많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빛의 모습 다 그렇겠지만 자기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당당함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자기를 뭐 드러내면서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뻣뻣한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과 함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예수 믿음을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든지 나다움을 말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기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가지는 이 핸디캡이나 부족함이 있죠. 그것 때문에 늘 이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그런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게 이제 컴플렉스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3장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4장 끝부분까지 보게 되는데,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안전벨을 고치잖아요. 안전벨을 고쳐서 평생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3장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이 안전뱅인데 치유받은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는 것을 알고 모여서는 쑥덕거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우러러보는 거죠. 우러러보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아,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고친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그를 고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사당에 들어오면 베드로 요한이 체포당하죠. 제사장들과 사두기들에게 체포당해서 이 예루살렘의 가장 큰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 대제사장이 모인 그 재판의 자리에, 그 재판정이거든요. 산헤드린이 거기에서 신문을 받아요. 도대체 너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며 예수의 부활을 외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3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회 앞에서 70명의 그 재판, 요즘 말하면 그 자리가요, 국회 청문회 자리 같고 대법원에 재판받는 그런 자리 같은 그 자리가 공회예요. 그 자리 앞에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따지면서 청문회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신문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땐 도망하기 바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라서 배운 적이 있는 시골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골떡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오늘 말하면 서울 특별시의 국회의사당 또는 대법원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것으로 일을 했느냐. 70명이 다 보고 있는데,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보고 있는 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한 예수, 그 외에는 누구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한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과 지배가 약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세에 눌려서 이제 비굴하기도 하고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주눅들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서든지 내가 아마 쫓기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잖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자리든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 믿지만 세속화된 교인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요한같이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 그게 당당함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왜 이 제자들이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느냐? 어디서 그렇게 예수에 대한 부활을 전가할 수 있느냐? 어디서 그 당당함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재판의 자리든지 어느 자리든지 사도로서 또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당함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23절부터 좀 보시면 4장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에서 신문 받고 마지막에는 위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는 예수 이름으로 부활을 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안 모이고도 예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놓아주잖아요. 놓아주는데 이 놓아줄 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고 너희 말대로 하는 것보다 그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면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고 위협해서 그냥 보내요.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회 가서 한 얘기들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 사도들 염려하면서 기도했겠죠. 도대체 체포에 갔으니까 그 공회에서 지금 재판 받으니까 신문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한 이들에게 말하자면 공회 70명의 그 사람들이 뭔가 흠을 잡아내지 못해서 위협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요. 하면서 이제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와서 이제 그 기적을 베풀고 그 때문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한 이런 그 다음에 그 과정과 결과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도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또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끝에 어떤 말씀이냐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모인 사람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처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또 그들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됐죠.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예수가 주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전하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사람이 당당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하는 열심이 뭐냐 하면 전도하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그냥 신앙이 별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붙들면서 구원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죠.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도 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2장에 예수 믿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해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서 2장에 보면 그 첫 교회의 모습을 2장 42절부터 말하고 있죠. 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는 이 말이 초대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근데 그게 오늘 4장 32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이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2장과 같은 말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말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이 모여도 한 마음이 안 돼요. 세 사람이 모이면 각각 생각이 세 가지 생각이지요. 주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른 사람끼리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회의라는, 토론이라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나의 생각을 좀 접고 상대방의 생각을 좀 접고 그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견 일치를 보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어떤 것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모였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말은 목사의 뜻대로 여러분 다 따라오고 동의하는 것이 한 마음 한 뜻이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하나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 전달해지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뭐 목사의 뜻을 따라 목사가 말하는 게 옳으니까 100% 옳으니까 다 따라하라. 그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의 뭐 얘기가
뭐 그 사람이 헌금을 말하는 장로님이 말한다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그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게 되어졌는데 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그 뜻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뜻,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내 생각이 좋죠. 또 다른 사람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돼야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교회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구성원들은 그 마음에 그 뜻에 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물질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자기 것이라고 하죠. 근데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이 서로 다 통용하더라. 그런데 밑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다. 왜 가난한 자가 없나? 밭 있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들 팔아서 그 돈을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있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팔아서 헌금을 하고 사도들의 권한에 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기니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필요에 따라서 아픈 사람, 뭐 가난한 사람, 뭐 어려운 사람 다 나누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게 뭐냐?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사랑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러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품을 말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게 그냥 드러나는 거지요. 불쌍한 사람 보면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어떤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해지니까 뭐 물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만족하고 다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 다 골고루 말하면 자발적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라는 협동농장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한 마을에 그냥 사람들이 살아요. 한 마을에 그냥 농장을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같이 일해요. 업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사람마다 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해요. 요일을 정해서. 그리고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으로 농장을 이루어서 그 수익금을 다 필요에 따라 식구에 따라서 나누든지 해서 골고루 다 나누어요. 그리고 다 함께 해요. 이게 지금 키부츠라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협동농장 같은 거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지배 기구가 있어서 억지로 모든 사람들 빼앗아서 억지로 일을 시키고 다 잘 산다 하지만 모두가 다 공산당을 위해서 어떤 도구가 되고 물질이 되지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을 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라면 진정한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지 교회는 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면 물론 요즘은 요즘 이렇게 자기 제사를 다해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인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누리고 살면서 관리하는 것이 다 청지기의 모습이지요. 그게 옳은 자세고, 그렇다면 내게 여유가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줄 수도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사랑의 발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였으니, 이같이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정말 어떻게 내 물건을 팔아서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 정신이란 뭐냐 하면 이 원리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도들은 뭘 하느냐? 사도들은 33절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하는 주된 것은 성령을 받아서 큰 권능을 입었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권능을 힘입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가 부활의 주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걸 이제 사도들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죠. 증언하니 듣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더라. 이게 교회 모습이. 그러면 이 말씀 뭡니까? 목사들이 여기 강단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전하는 게 세상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자기 가족 얘기하고 무슨 예화 얘기하고 그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을 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재미있거나 뭐 산박한 새로운 얘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그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미가 있거나 없거나 예수를 똑바로 믿으세요. 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제대로 믿으세요. 그 말밖에 할 게 뭐 있어요?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럼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목사가 할 말이 그 말 말고 다른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원래 교회의 본 원형이다. 지도자들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수 믿는 공동체에 이런된 모든 영혼들은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고 실천하고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만 초대교회 모습의 그 본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 시대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32절부터 37절까지 그런 교회 모습을 말하면서 한 예로 한 인물을 듭니다. 36절 37절에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했다. 바나바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구브로 출신이라는 말은 요즘 말하면 터키 아래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있어요. 키프로스.
그걸 이제 옛날 발음으로 구브로 그러는데 키프로스 섬.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살게 됐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말하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지.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순례하기 위해서 왔겠죠. 이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사람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 사람이 37절에 그가 바티즘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주 모범적으로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해요. 사도들에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앞에 이제 말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러잖아요. 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이름은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했다. 바나바라 별명을 불렀대요.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위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라 그러잖아요. 예? 상담자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 표현 한마디에 예수를 믿는 은혜가 넘쳤는지, 성령의 은혜가 넘쳤는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말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이 사람 만나면 풀이 죽었던 사람도 막 그냥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앞에 보면 이게 32절부터 말하는 이 어떤 하나의 모델, 포본이죠. 근데 이 위로자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으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참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내지 아니하고요. 고린도전서 13절 사랑의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 있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늘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어디서든지.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위세 부리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보다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위축돼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성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 같은 성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장부터는 그 반대 역사를 봅니다. 그 교회에 또 어떤 이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은 삽비라라고 합니다. 이름이 나와 있죠. 자, 이 사람이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은근히 속으로 뭔가 뭐 당신만 그렇게 인정받고 그러냐, 나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있는데 나도 좀 드리면 되지, 이런 말하는 경쟁심, 질투심, 뭔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픈 사람. 여러분 어디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뭐 자기가 정말 이 바나바는 뭐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아나니아는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사도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지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바나바라고.
성령님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니까 속으로 뿔다고 난 거죠. 그래서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얘기를 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5장 1절에 이제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했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이 바나바가 한 일을 보고 질투하고 뭐 경쟁심의 발로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나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또 싹 달라지는 거예요. 아, 요거 좀 그래도 뭐 일부는 좀 내가 두고 이만큼 드리면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에 욕심이 찾아왔겠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그래서 좀 숨기고 나머지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3절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 판 그 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지요.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성령님은 알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사도들 속에 충만하게 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신비한 능력이지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표정도 보고 뭐 얘기를 하다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너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 물질을 감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으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땅을 팔아서 누가 안 드린다고 누가 내게 뭐라고 했느냐? 땅이 있을 때 너의 땅이 아니냐? 자, 팔았으면 드리려고 했으면 그대로 드리지. 왜 드리지 않고 또 땅값을 속였느냐?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사단이 너를 속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거두어 갑니다. 혼이 떠나가죠. 혼절해서 이제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고 장사를 치러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가서 매장하고 오는 건데 그 사이에 한 3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여기 3시간쯤 지나 했으니까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또 베드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일이니까 뭐 남편이 하루도 안 지났으니까 뭐 어떻게 된지 모르고 이제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야, 삽비라야, 땅판 값이 이것이냐,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장 2절에 보면 그 값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돈을 이제 떼어놓을 때 서로 이제 야, 나 이만큼 떼어놓는 거야 하고 얘기가 돼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라고 하면서 속인 거죠. 그래서 남편 죽었어요. 그런데 3시간 뒤에 와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판 값이 이거 다냐? 그러니까 예, 그것뿐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 베드로가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서 함께 서로 악한 일을 서로 모의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앞에 이제 보면 성령을
속이는 것. 이것을 말하는 주의 영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내 남편을 장사하고 사람들이 오는데 그가 너를 또 메고 갈 것이다 하니까 똑같이 또 삽비라가 죽는 장면이 있지요. 자, 초대교회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막 나누어주고 막 이랬는데 찬물기 없는 사건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죽을 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현장을 보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죠. 이게 사단의 시험인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사단의 시험. 여러분, 교회 하나님 앞에 모인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만 임한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명의 예수님 제자 중에서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두고 어둠 속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언삼십에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은 돌아가실 운명으로 이미 결정됐지만 그 과정에 유다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뭐 헌금하려고 건축 헌금할 집 팔아서 처음에는 다 바치겠다 했는데 바치려니까 손이 떨려. 그래서 반은 딱 공장에 두고 반 한다. 그럼 하나님 너 왜 거짓말 하냐고 목숨을 딱 거두고 가면 요즘 그런 거 봤습니까? 안 그러죠.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대로 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첫 교회죠. 첫 교회.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첫 열매가 모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는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 딱 있으면서 영적으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또 사탄도 방해하는 역사가 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될지언정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내 성격을 통하여서, 내 상황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거두어 가시는가? 성령을 속인 채로. 여러분, 교회를 문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구성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구성원들이 마음이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게 이 땅에 십자가 달리신 목적이죠. 교회 여러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신앙에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걸 회방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과 좀 다르다는 거죠, 교회. 그래서 불만이 있어요. 뭐 목사님 때문에 불만이 있든지 장로님 때문에 불만이 있든지.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다른 사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기에 느끼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 혼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면 되는데, 자, 이것을 자기가 불만이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해서, 야, 이런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이 교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문란시키고 흔들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 이런 건 하나님 두고 못 보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교회가 안 맞으면 당신 혼자 당신에게 맞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활 옆에 사람들이 계속 꼬드겨서 이게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깨워버리고 은혜 공동체를 다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시고 명심하세요. 나중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 내게 왜 괜히 뭐 그렇게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따지세요. 목사님 왜 저에게 왜 그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때 목사 마음이 좀 상해서 그냥 좀 심통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심통이 나서 좀 잘못 대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자기 공손히 하지 않고 공손히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가서 따져요. 왜 그때 목사님 왜 제게 왜 그랬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참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결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걸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고 가서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던데 이 목사가 돼서 이런 목사 밑에 뭐 배울 게 있겠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불평의 마음을 심어주고 또 뭐 교회 자기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뭔가 실수, 흠을 이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퍼져나가서 교회 전체가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와 성령과 사단의 어떤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은혜의 도구가 될지언정 악의 도구는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제자의 자리, 사도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 예수의 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안전벨을 고치고 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기적도 행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복음을 전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듣는 자들에게 또 성령이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거기서 사랑이 넘치게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실천하게 되면 물질도 나누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서로 위로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교회가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은혜의 공동체에도 또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나바가 하는 모든 선한 모습에 경쟁심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또 욕심을 가지고 또 속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교회를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영혼들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나의 모습 그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불쌍히 보이니까.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도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하니까 물질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도 이 초대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교회 일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신비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서 늘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늘 미소가 피어나고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오늘 귀한 말씀 안에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고 살아가며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가진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은혜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될지언정 사단의 회방을 받아서 사단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을 우리가 앞서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점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